이스라엘에는 참 절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도 많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 나가고 있는 절기도 상당히 많지요. 그 중에 오늘 우리 팜 선데이라고 그러는데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길가에 많이 연도했던 그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나무가 이 종려나무 이것입니다. 우리 중동 그런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이런 나무가 많은데 이 종려나무. 근데 저희가 여러 이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어떻게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종려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잘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고난주간, 또 우리가 뭐 부활주일, 성탄주일 그러면은 그런 건 이미지가 이렇게 오지만은 잘 이것은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들 보게 되면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이 종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한 곳에만 잠깐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나뭇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에도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만 잠깐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우리가 그래서 종려주일로 어떻게 지키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우리 종려나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런 절기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려주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공동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이제 비둘기 팔고 이제 돈을 바꾸고 이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화요일 날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쉬셨다고 그래서 쉬시는 동안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러 개 씻겼던 그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은 예수님이 아주 힘드셨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려 가셔서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날은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주일을 준비해서 맞이할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별 의미가 없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첫 열매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에 우리는 다음 열매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여러분 이어져 나갈 우리가 맞이할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해서 맞이하는 그런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이어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은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부활주일 봉투를 하나씩 넣어드렸는데 뭐 헌금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 종려주일 우리가 지금 이 날에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신 세 가지 증거와 장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예수님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겉옷을 까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깔며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겉옷을 예수님에게 깔아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겉옷을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에게 깔아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대제사장을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의 의복을 아주 자세하게 출애굽기에서 소개를 하십니다. 에봇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12개의 그 흉배에 보석이 들어가고 또 이 흉배에 이 각 지파를 나타내는 12개 지파를 나타내는 흉배를 그 견장을 붙이게 되고 뭐 이 겉옷이 얼마나 복잡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그런 겉옷인지 몰라요. 에봇인지 몰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겉옷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이 나무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도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와도 같은 거예요. 그들의 겉옷은요 그들의 인격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품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겉옷 하나면은 그들이 그 당시에 자기 집에 재산으로까지 여겼습니다. 지금도 뭐 무슨 명품 옷 같은 거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싼 옷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입었던 그 겉옷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입고 다녔던 이 시대의 겉옷들을 그 겉옷을 그 가치로 지금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 뉴스를 이 글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에 200데나리온 정도 했대.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100불을 일당으로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예요? 잘 계산이 안 돼서 2만 불이지요. 2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자기들의 겉옷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그들이 간직하며 그렇게 했던 그런 옷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시는 나귀 위에 깔았어요. 예수님 타고 오시라고. 예수님 안고 오시라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길에다 깔았습니다. 예수님 밟고라도 오십시오. 근데 그 밟는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여겼던 예루살렘,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연도에 섰던 그 사람들의 겉옷입니다. 그들의 일생에 가장 가치 있어 재산으로까지 여겼던 겉옷들을 아낌없이 벗어서 예수님의 입성에 깔아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의 환영 자세였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밟고 오셔도 좋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밟고라도 오시면 나는 그거보다도 더 못한 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길에다 깔고,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나귀에 깔고 예수님 안고 오시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는 여러분 이런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렇게 환영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환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그들의 환영 인파 가운데서 그래서요,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갖다 댔습니다. 겉옷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그러는데 누가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일 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겉옷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겉옷이,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쫓아다닐 때에 도망다니다 못해서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엔게디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자기를 잡으러 죽이러 오는 그 사울왕이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른 몸을 숨겨서 도망갈 기회를 잡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사울왕이 깊은 잠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뱉다고 그랬어요. 옷을 조금 베어가지고 나와서 멀리서 내가 이거 당신 옷을 뱉다. 난 당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아세요? 그 사울왕의 팔을 자른 것도 아니고 다리를 자른 것도 아니고 옷의 일부를 잘랐는데 그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명예를 잘랐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위엄을 잘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옷의 의미예요. 그렇게 가치도 있지만은, 그렇게 비싼 가치도 있지만은 그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그렇게 큰 거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들이 여겼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쉬실 때, 수요일날 쉬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내 머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뭐예요? 가장 가치 아닙니까? 우리 사람에게. 발은 뭐예요? 땅을 밟고 다니는 가장 낮은 거라면 낮은 거지. 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서 향유로 예수님께 부르는 것을 야단을 합니다. 저 여자가 미쳤다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여러분 아까 200데나리온 얘기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 정도라는 것이 짐작이 가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를 한꺼번에 깨서 없애버리다니. 그러고 야단을 합니다. 나무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저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저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 행하였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라고 그거 허비하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가지고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밟을 만큼의 그러한 것도 못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겉옷입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합니까?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시켜가지고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지금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그거 왜 끌고 갑니까? 주인이 그럴 것 아니에요? 왜 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그렇게 묻게 되면은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주권이 여기에 나와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렇게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누가 뭐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 거 다 아신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 가면은 그 나귀가 묶여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그거 풀어오라고 그렇게 명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로드십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의 헌신을 자연스럽게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자발적인 순종을 일으켜서 진정한 권위를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셨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그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쪽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로 가면은 그 여인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의 핵심인 생명을 전해서 정말 그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예수님은 훤하게 보고 계셔서 안 가시던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로드십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신적인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피곤할 때 가서 쉬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과도 같은, 그거보다도 더 푸근한 그런 곳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배단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오빠가 예수님만 계시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예, 그거 믿습니다. 죽어서 내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세요. 나사로가 죽은 냄새나는 그 몸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다니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온통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이 베다니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나드 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러분 그런 역사까지 있었던 베다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로드십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나귀가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 그 나귀도 그 가정의 여러분 재산이었어요. 어쩌면 가장 귀한 그 가정에서의 재산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보내라고 그럴 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해 드시든 뭐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거 상관 안 합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로드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할 수 있느냐. 왕이신 주님 아니 그 왕에게 올려드리는데 로드십 왕에게 드리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뿐입니까? 주인께서 그것만 필요하다 그러십니까? 아마 그게 물은 것이 없어서 그렇지 뭘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 무슨 주권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부활하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우리 인생들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뭐가 아깝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 그러면은 즉시 보내리라.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보냅니다. 아마 그거 말고 더 필요하다 그랬으면 그것 이상으로 더 보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메시아 대신 로드십을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그 얼마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로드십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그 주간을 지금 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정말 열렬히 환영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다니에 있는 그들에게서도 그 로드십을 받기를 원하신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즉시 보내며 예수님 앞에 그것이 우리가 종려주일에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자세. 예수님의 로드십 되심을 인정하는 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로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나오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여러분, 찬송은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를 테니까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다 복사해서 놓아줬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 부모님으로부터, 그들 조상으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것이 10절 말씀. 호산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구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찬송을 천사들이 부른 찬송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왕 중의 왕이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예수 주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고,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면서도 한 발 한 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배워서 알았고 들어서 알았고 그 찬송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묵묵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걸 찬양했어요. 그렇게 찬양. 저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준비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며칠 갔습니까? 며칠 후에 그들이 돌을 예수님께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그 무리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해가 가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수많은 그런 갈등은요, 누가 왕이냐 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들은 그런 충분한 왕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대우를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갈등을 겪는 것은 내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가 왕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는 거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물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금방 변하지. 내 이익과, 이 사람들이 왜 변합니까? 왜 예수님을 배반하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금방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그것으로 금방 바뀌었던 그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나고, 여러분 내가 내 행동의 주인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시면 되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고통받을 때 내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어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부함이 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것은, 내가 왕인데 나의 그와 같은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그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예수님 나를 도와,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데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축하 못합니다. 이들 3일 갔습니까? 4일 갔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들여서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축하했던 그들이지만은 금방 주인이 바뀝니다. 며칠 갔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축하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로드십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근데 한 가지는 변함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